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제헌절입니다. 네, 평생에 있어서 이제 제헌절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몇 번이나 설교를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2007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가 2008년도부터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된 것이죠. 제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헌법을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헌법은 한 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국가의 권력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나라가 어떤 가치와 질서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를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헌절은 단순한 법 하나를 만들어 기념하는 날이 아닌 것이죠. 우리나라가 힘 있는 사람 한 사람의 뜻이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위한 나라로 또 다스려지는 나라로 출발했다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무리 큰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하면 그 건물은 나중에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지라도 지켜야 할 기준이 없다면 공동체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국가에는 헌법이라는 기준이 필요하듯이 교회와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뎌져 가는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세우고자 했던 선한 한 왕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다의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유다는 영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각각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분명히 남아 있었는데 말씀에 대한 순종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말씀은 그저 좋은 말씀이지 듣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이 유다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서기관을 통해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옷을 찢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옷을 찢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요시야는 유다의 모든 지도자와 백성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발견된 이 말씀을 자신만 듣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들려주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롭게 세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나라와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이 말씀 앞에 모여야 합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만 듣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고 제사장과 선지자 또 백성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2절을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모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린 사람부터,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아이들부터 늙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까지, 지도자부터 평범한 백성들까지,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하는 모든 백성이 성전으로 나오게 한 것이죠. 왕의 이름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일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교회 지도자에게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이부터,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어린이라고 할지라도 귀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다 보면 그 아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게 되겠죠.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아이일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애우게 합니다. 그래서 4살 정도가 되면 율법을 애우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성도부터 지도자까지 모든 사람이 함께 들어야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죠. 건강한 공동체는 특정한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을 중심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개인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시야는 왕이었지만,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자신을 말씀 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내가 필요한 말씀만 가지고 그 말씀만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우리 나라가, 우리 백성들이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모두가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 왕인 요시야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것이 매우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사람은 자신이 권력이 커질수록, 명예가 높아질수록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책임이 큰 사람일수록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율법책을 항상 곁에 두고 평생 읽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며 그 왕의 권위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왕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치주의가 아무리 높은 권력자라도 하나님의 법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 공동체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어야 합니다. 부모라고 할지라도,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오랫동안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히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 그리고 우리가 지켜온 소중한 전통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모두 소중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도,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도
그리고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절대적인 기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요? 세상의 유행이나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 또 경제적인 유익이나 나의 감정과 판단,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때로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생명의 가장 높은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로 말씀은 듣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시작합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서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요시아는 언약책의 이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성전이 없어서 영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없어서 타락한 것도, 종교적인 행사가 없어서 타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회가 있는 것처럼 성전이 예배할 장소가 있었고,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있었고, 제사도 예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사라진 그 자리에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그 자리에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교회에 다닐 수 있고 열정을 낼 수 있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직분을 맡고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떠나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듣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도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신앙, 말씀을 골라서 듣기 시작하는 이 신앙은 때로 자기 확신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리고 보고 듣고 경험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내가 오라, 내 경험이 맞아,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음이라고 포장해버리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을 생각하고 앞서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또 어떤 길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요시아가 말씀을 들었을 때 옷을 찢었던 것은 말씀을 단순한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과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았고 백성의 죄를 보았으며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지금 멀어져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듣고 깨닫게 된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잘못이 먼저 보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깨우침이 있었을 때, 아, 이 말씀 누가 들었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꼭 들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보다, 아, 이 말씀이 정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깨달아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헌절을 맞아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정의롭게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라를 생각할 때 왜 나라를 이렇게밖에 못할까? 또는 왜 우리나라는 정말 국민을 위한 나라의 지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정말 정직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넘쳐나기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고 있었는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법과 제도가 아무리 건강하고 잘 만들어져 있을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법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회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건강해지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해야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을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됩니다. 성경책이 그저 집에 있는 것과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영생수처럼 흘러넘치는 것과는 천지 차이인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쉽게 대답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해도 늘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늘 말씀 앞에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고쳐야 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제가 앞서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개인이 먼저 회복될 수 있고, 개인이 회복되면 그 말씀 가지고 가정에 또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와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순종을 결단해야 합니다. 요시야는 단순히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읽어주고 우리가 말씀을 들려줬으니 내 할 일은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어주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공포를 하고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감동만 넘치는 집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잘못된 제단을 헐었으며 무너진 예배를 다시금 회복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이처럼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면,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계속 똑같은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과연 온전히 받아들였는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감당하기 싫고 내 감정이 상하게 되는 그 말씀은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한쪽으로 치워두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내가 싫어하는 말씀은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좋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말씀은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한쪽으로 치워두고 있지 않은지요. 오늘날 요시야는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고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내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헌법이 국가의 기본 질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삶을 다스리는 영적인 헌법과도 같습니다. 물론 성경은 단순히 규칙만 기록된 법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복음을 증언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합당한 삶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재헌절을 맞아 대한민국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는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재헌절이 나라의 헌법을 세운 그런 날로 기억되는 날이라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과연 무엇 위에 세우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있는 우상들은 없는지,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것이 더 크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믿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기준이 헌법인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본이며 기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바른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요시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언약을 새롭게 하고 또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정의롭게 시행되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사랑하는 지혜를 주시며 약한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이 보호받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정직과 정의, 사랑과 화해를 삶으로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 가지고 우리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기 어렵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주 그리스도와 은혜 안에서 순종하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